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희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는 싹이 나림.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와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복음을 늘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닥치지도 않은 문제를 보고도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영육을 다 이렇게 무너지게 합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라고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은 사람은 요셉같이 문제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거꾸로 응답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어요. 오늘 민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누리다가 그 현장에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가나안 땅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237나 237 나라를 살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란 말이죠. 사업가들은 사업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고 학자들은 그 학문적인 걸 가지고 또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미래에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그죠? 어려운 교회가 응답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지역을 살리고 성도 살리고 제자 살리고 우리 랩런트를 살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그걸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저 팔레스타인 그죠? 블레셋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옛날에 이름 성경에서 이름은 블레셋이에요.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많은 우상도 있고 이미 살고 있는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런데 저번 주 우리가 봤듯이 17장에서 이 레위 종손들이 16장 저번 주 봤죠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란 말은 제사장 지파거든. 목회자 집안이란 말이죠. 이 중직자 집안, 목회자 집안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후대가 어려워. 왜 그러냐? 다 알아. 머릿속엔 다 알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거든요. 목사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 못했거든. 진짜 해버리면 끝날 건데 이론으로는 잘 알아. 오늘 우리 일부의 메시지가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교재를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11관은 이 하나님은 과연 계시느냐?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 성경은 영의 세계를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메시지는 뭐냐? 왜 밑에가 낙심하냐?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뭘 모르느냐?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식인들은 다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영적인 것만 딱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사단, 마귀,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성령, 천사 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영적인,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 사실 하나만 몰라가지고 돈 많으면 된 줄 알고 다 떼겨놓고 지금이요 홍수로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사람이요 신자가 그 다음에는 신자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영적인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받은 주신 축복이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걸 달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을 엄청나게 줬는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낙심하는 거예요. 저 우상숭배자들 저 사람들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남 운명도 맞추는데 귀신이 도와주는 영인 줄 알아. 영적인 사실 하나 몰라가지고 전 세계가 앞으로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16장에서 뭡니까? 레위 종손들이 그죠? 아니 당신 모세, 아로나 누가 너희들을 권위자로 세웠길래 니들이 함부로 우리 보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하냐?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철없는 소리. 지가 응답 받으면 되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재앙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영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걸 못 누리면 심각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체험만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약해졌고 범죄, 우상, 원망, 염려 그게 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땅에는 자꾸 실패와 낙심과 범죄, 재난, 질병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 철없는 레위 자손들, 그죠? 철없는 인생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 그러면 너희들 12지파들 대표자로 다 지팡이 하나씩을 들고 나와라. 그래서 저 증거계 앞에 갖다 놔봐라. 하나님이 내가 설명할게. 누가 권위자로 세웠는지 내가 설명할게. 같은 목회자하고 같은 사역자니까. 뭘 우리 나도 뭐 목회자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시대 일꾼이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여러 12지파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하나님이 세운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하나님 지도자로 딱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에게, 이거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족장의 지팡이를 모아라. 오늘 2절에 나왔죠. 족장의 지팡이들을 모아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론의 제사장 지파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놔라 그랬어. 그죠? 어디다 갖다 놓느냐? 휘막 안에 갖다 놔라. 휘막은 우리로 말하면 성전과 같은 거예요. 성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언약궤가 있는, 이 휘막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 아론의 이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돌판이 2개가 딱 있어요.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12지파의 지팡이를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내가 여기 지팡이에서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이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아론의 지팡이, 그죠? 이 아론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말이 의든해서, 입이 의든해서 말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잘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 그래, 너를 위해서 네 형 아론을 준비했으니까 아론을 대리자로 세워라. 그리고 이 아론이 지시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기분 나쁜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저것이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대장은, 지도자는 아론으로 세우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놔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 음이 트고, 그죠? 이 지팡이에 순이 나고, 이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살구 열매. 참 얼마나 대단한 거죠? 아니, 말아 비틀어진 지팡이, 그죠? 지팡이를 가지고 산 나무 갖다가 지팡이 만드는 일 없잖아요. 다 잘라버리고, 다 껍데기 싹 벗겨져 빽싹 마른 것을 가지고 지팡이 삼지, 생을 갖고 지팡이 삼지 않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 했느냐? 싹이 나고 음이 나고 순이 나고 열매를, 살구 열매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서 오늘 휘막과 이 아론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드리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지도자인 이 아론의 역할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휘막을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우리 보고. 그리고 뭐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응? 저 바싹 말라비틀어진, 그죠? 남들이 보면 그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기능 속에 이런 능력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엠넌트들 사업과 학업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싹이 나는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37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를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교회 이런 건축이고 이런 거 서두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그걸 설명할 만큼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로 가가지고요. 제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과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장로님들은요, 그 사업을 시대적인 사업으로 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저번 주 봤던 레이저슨 거 철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철없는 짓 참 어른들 보면 철없는 내가 어릴 적에요. 늘 싸우는 교회 다녔거든. 내 초등학교 때 싸워가지고 교회가 하나 갈라졌어. 대학 다닐 때 또 싸워가지고요 교회 하나 또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상관 안 해. 지들끼리 싸웠어. 그래서 참 내가 나설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 어린 것이 왜 나섰냐고. 청년 때는 나섰다니. 청년 때. 대학 내가 졸업할 때 또 싸우는 거예요. 막. 그래 법으로 붙었어 이제는 법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은 이 교회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이 훨씬 많은데 이상한 정치꾼들이 해가지고요 이상한 목사를 갖다 놓고 딱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들어갔다. 예배 못 들어갔다. 동산에서 예배 드렸다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손장로님 아들 우리 재현이가 저하고 같이 대전에 있었는데 목사님 내가 대전에 어디 보여줄까 했더니 목사님 공주 부여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 수로로 한 바퀴 돌기만 해서 비가 하도 많이 비가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한번 가봤다니까. 내가 그걸 설명했다니까. 우리 대학 다닐 때 교회가 어른들이 늘 싸워가지고 저거 싸우는데 우리가 저 그날 주일날 예배 못 드려서 동산에 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끝나고 나서 이제 공동회의를 하는 거야.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저거 힘으로 밀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도 이제 공동회의에는 발언권이 있잖아. 당회는 못 들어가도 동네에 따라서. 나보고 허락 앞에 나가서 허락해서. 내가 손들었더니 나가서 오라고 했다. 나와 무슨 말 할 거냐. 제발 어른들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라. 뭐 때문에 싸우냐. 우리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 어른들이. 에? 우리 나가서 개척하자. 그랬더니 한쪽에서 저거 철없는 것들 하는 소리 보라고 뭐 저거. 내가 볼 때는 그 아저씨가 더 철없어요. 내가 그때만 해도 바른 소리 너무 잘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제발 어디 가서 바른 소리 하지 마라 그랬거든. 어디서 하냐 그러더라.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요. 소 키우는 데가 있어. 소 키우는 데. 축사 한 20마리 키우는 소가 있어. 축사가 그 몇 년 전부터 안 키우는 거라. 그 조그마한 야산 위에 저 축사 좀 빌려주세요. 1년만.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날 가가지고 그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막 그거 다 치워가지고 거기다가 거기 갔다 오면 소냄새가 나. 우리가 소냄새가 나.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하도 싸워도. 지금은 안 싸워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그 목사님 쫓아내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가서 간증했다니까. 우리 모교회가 싸우는 교회 있는데 지금도 그 후손들이 싸우고 앉았단 말이에요. 원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뭔데 말이에요.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려야 할 이 교회가 맨날 자기 이해 타산 때문에 교회 싸우면 되겠냐 말이에요. 응?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됐다 해도 하나님이 손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냐. 한 중직자가 나한테 말하냐. 그럼 조종사는 방법이 있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건들지 말고 우리 부교역자를 다 잘라라. 그때 그분이 나보고 그럼 조전사도 잘려야 되는데 그 내가 막 홧김에 알았다 그랬어. 알았어요. 나부터 그만둘게요. 목사님이 왜 그걸 주의종을 건드냐. 우리가 그만둘게.
그리고 그 말을 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갈 데도 없는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 사택까지요. 바로 대문에서 딱 밑으로 10m도 안 돼요. 그 한 걸음이요. 1년 거는 것 같아요. 1년, 2년 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지? 큰일 났다. 그렇지 않아도 갈 데도 없는 배경도 없는 내가 어디로 가나 했더니 집이 대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요. 전화가 막 급하게 따랑따랑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받으니까 진영에 있는 목사님이 나보고 조전사 열리 오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이 막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아멘 했다가 막 그 다음날 내가 또 올라가가지고 사피 냈습니다. 아니 간다더니 이렇게 빨리 가나 했더니 빨리 가야죠. 막 목사 교회가 다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요 10년 넘게 목회하다가 지금 자기 아버지 교회로 가셔가지고 목회 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절대로 주의정과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앙이 없어지고, 그래야 좌절이 없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것이 누구냐? 아론이었단 말이에요. 지도자 아론. 그런데 아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싹을 다 내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은요. 교사님들 앞으로 사역하다가 염려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탁 하세요. 누가 시비해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를 계속 주게 돼 있어. 시비하면 할수록 더 증거 주게 돼 있는 거예요. 2단 3단 아무리 해도요. 우리 교단에게 증거를 계속 주는 거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언약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 증거. 증거의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증거의 신앙. 창세기 13장 18절에요. 아브라함이 늘 자신의 생각대로 막 염려하고 우리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고 염려하니까 가보니까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그래요. 이제는 깨달아가지고 오는데 자기 조카하고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제 알아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먹일 건가 입을 건가 맨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건데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딱 갖자마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전쟁터에 가서 잡혔다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던 함께했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요. 그 조카들을 건져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순간부터 그죠? 영적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내 배경이 이 무시무시한 배경을 갖고 있구나. 엄청난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저 야곱이 창세기 30장 33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여기 무슨 내용이냐?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맨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자기 외삼촌 딸을 아내로 삼으려고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 외삼촌은 또 안 줘.
우리 집안에는 둘째부터 시집 가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딸부터 가지. 둘째 딸 주기로 해놓고 일 7년 시켜놓고 또 큰 딸 주고. 이렇게 아주 이상한 아유 삼촌이라. 그래서 맨날 20 몇 년을 동안 자기 부인 얻으려고 맨날 이러다가 싸웠어.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될 신분이 아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야. 왜 그리스도인지 왜 가나안 땅인지 이걸 이유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자기 여삼촌하고 얘기합니다. 여삼촌이 나한테 20 몇 년 동안 싹도 하나도 안 줬는데 내 싹을 이렇게 하자. 나는 이제 그 일 데리고 이걸 붙잡고 이제 가족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 나오고 그래요. 증거가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가서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증거인 줄 알아. 안 그래요. 우리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그런 증거가 돼야죠. 우리 이 말로 증거 언제 다 합니까?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하나 멋지게 해놓으면요 창원 사람들 이 교인들 다 알아. 우리 교회가 막 목사님 막 선교하다가 어쩌고 별수를 다 했던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건물 하나 확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 여기다 전화 왔는데도 사람들 충격받는다. 여기다 전화 왔는데도 여기다가 진 것도 아니지. 여기다 왔는데도 지나가면서 믿음의 교회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여러분 이게 증거잖아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왜 이렇게 응답받았냐.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꿈의 언약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형들 앞에서 얘기하잖아.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지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 거지 당신들이 바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증거를 다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막 어렵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어렵게 하고 뭐 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었던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아팠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치유된 것을 온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겁이 많아가지고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에 모세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을 알고 애굽을 아는 사람은 모세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라 젊을 좀 하지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노인네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니는 나보고 한다니까 막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뭐 늙었고 막 나는 막 저기 애굽도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잖아요.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를 던져라. 다 던져. 이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뱀이 돼가지고 꿀떡꿀떡 던져. 모세야, 그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버려. 그래도 이 안 믿어져. 모세야, 네 손을 갖다 가슴에 넣었다 빼봐라. 빼보니까 완전 문둥 나병이 돼버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깨끗이 나갔어. 모세가 그때야 증거를 딱 붙잡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게임 끝입니다. 그죠? 그때부터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에 막 천지가 이 증거예요. 막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드원이야. 기드원 사사 기드원이잖아, 그죠? 저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전쟁을 붙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막 기드원이 겁났는지 막 저 남의 집 막 그 숨어 있는 거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 와서 뭐라 하냐? 큰 용사 기드원아. 아니
무서워도 덜덜 떠는 놈 보고 큰 용사라니 기가 차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왜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요. 당신이 큰 용사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큰 용사야. 여러분이 다 큰 용사예요. 지금 마스크 끼고 막 졸려가지고 이러고 앉았어도 큰 용사라니까. 참 내가 안 믿어요. 응?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막 기드온이 뭐라 하냐? 하나님 그럼 나한테 증거를 주세요. 내가 크게 소문 하나 말아가지고 마당에다 딱 놓을 테니까, 응? 딴 데는 다 이슬이 왔는데 여기는 이슬이 하나도 안 와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 역사하는 걸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천지는 다 막 이슬이 와가지고 흥건하게 물이 묻었는데 이 소매는요 하나도 안 맞았어. 이게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놈이 물 갖다 뿌려놨는가 보다 그럴 거 아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러면요 딴 데는 다 놨는데 여기만 막 이 소매만 막 이슬이 이제 순서가 바꾼 것 같은데 처음에 그죠? 하여간에 그건 그래요. 하여간에 막 일어나 보니까 막 소매는 물이 큰 거라고 딴 데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저 싸울 수 있는 장군을 다 모으라 그래. 딱 모이니까 2만 명이 모였어. 이제는 괜찮거든. 싸우면 2만 명 군대가 모였으니까 뭐 정령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싸움 얼마든지 하지.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야. 저 2만 명 안 된다는 거야. 저 겁쟁이가 저 300명 정도만 빼놓고 다 겁쟁이니까 그래서 저가 수루에 가서 물 먹여보라 그래. 물 먹여보는데 자신 있는 사람은 물을 뭐 어떻게 먹어요? 그냥 뭐 주건이 오건 말건 내가 한 번 때리면 끝나니까 퍼먹는데 겁쟁이들 누가 오나 보고 얼른 뭐 오나 이런 놈 있잖아. 이런 놈아 딱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것이 300명이라 그냥 대갈배기 쳐박고 먹는 사람이 막 17,000 몇 명이잖아. 그죠? 19,700명 정도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집이 보내라는 거 저것들. 용기 있는 사람 다 보내라는 거예요. 겁쟁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완전히 가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싸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쟁은 누가 손에 달리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재앙을 누가 막냐?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다 엄청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 엘리사에게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에 저 설명하잖아요. 증거를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막 계속 바알 아세라를 섬기니까요. 도남성이 다 모아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사는 하나님 믿는 엘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850명의 아세라 저 바알 선지자들 850명이 다 돌렸어요. 거기다가 단을 크게 쌓아서 나무로 쌓아놓고요. 거기다 송아지를 딱 잡아 올려놓고 니들 신이 아세라 바알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여기다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내릴 게다. 한번 싸워보자. 바알 선지자들이 막 850명이 모여가지고 알라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시옵소서. 나 그래도 막 1시간 동안 내내 해도 안 되니까 막 우통 벗고 막 난리를 쳐도 막 하나도 끄떡도 안 돼. 850명이 수질렀는데 불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하면서 네 바알신 죽었냐? 아사라가 어디 갔냐? 왜 이렇게 능력이 없노? 왜 이렇게 능력이 없노?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네가 네가 해봐. 엘리야 네가 해라.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이 제단에다가 나무에다가 물을 막 도랑을 파놓고 막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불이 안 내리도록 완전히 물로 쩔어버렸어. 그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막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불이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때려 죽여버린다. 하나님이요 큰 증거를 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증거요. 말씀으로 증거. 그죠? 우리 이 민족을 통해서 저는요, 그 증거를 주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나님의 체험을 어디서 합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암 걸려야 되고, 교통사고로 와서 한 10m 떨어져야 되고, 그러고서 그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죽어요. 골병 들어. 정상적인 것으로 체험을 딱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 되는 민족입니까, 이게? 그죠?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는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그게 머리 좋은 거예요. 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게 최고의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say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 8절에 나오잖아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싹이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생명.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하나님. 또 뭐냐? 완전 말라비트진 그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이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믿냐?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고 헛다만 때려서 죽이고, 그게 무슨, 그게 신입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죽을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오늘 그러잖아요. 부활의 하나님이셔. 부활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세 번째요. 이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언약궤 안에 있는 것.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법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를 뭘로 아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딱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안 해요. 누구는 내 편이고 누구는 내 편 아니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안 따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은 사람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으면 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응답을 내가 대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복음이어야 돼. 복음. 영원한 언약, 말씀. 영원한 언약, 저 만나 항아리. 영원한 약속,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 3장과 6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 그죠? 유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 언약궤가 도는 동안에 여리고 두 건은 여리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틀림없이 그렇다니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나갈 때, 그죠?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도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 내가 잘 들었다. 그거 다 감사한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래.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나는 옛날에 누가 전도하라고 하면 아이, 나 그 어려운 걸 나보고 왜 하라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작품을 잘못 만들어서 내성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가 집 같은 문 두드리고 들어가라고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이 작품을 잘못 만들었는데 어찌 가란 말이냐?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걸 알았다니까. 목사님 하도 전도를 그래야 됐구나. 목사님 또 뭐라 하냐? 순회하라는 거예요. 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영에서 지금도 내가 김해 시역을 창원보다 더 잘 알아요. 진영에서 딱 차를 타고요. 진례로, 장유로, 칠산으로, 김해로, 생림으로, 생극으로, 생극 생림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아.
그것도 일주일에 한 시간 딱 정해가지고 들어가요. 가서 뭐라 했냐?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 줘야 되고. 그때는 거기서 우리 교회 올 수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 응답 받았기만 하면 이상하게 우리 집사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목사님 어디 가자 하는데 내가 가서 기도했던 그 동네 가자는 거예요. 다 전도문이 다 열려.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이 밟은 땅 하나님이 다 주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믿음의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언약궤가 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제가 옛날에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여기만 살리면 되지, 우리 동네만 살리면 되지, 뭐 다른 동네 무슨 상관있어. 안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무슨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합니까? 그건 잘못된 전도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 현장에서,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교수님은 교수 그 렘넌트 현장에서, 선생님은 선생님 그 현장에서 다 회복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세, 여호수아, 이 갈렙의 믿음을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불신앙자. 쫓아오면서도 불신앙해 한다니까요. 희한하게. 이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사역이 너무 바빠 죽겠는데 이거 싸울 수가 없잖아. 다 뭘로 이겼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어. 렘넌트들은 옆에서 여러분 갈 때 시비거리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어쩌고 그런 소리 아무 소리 안 해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그거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제일 축복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내가 봤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고 누가 인정 않고 그렇게 무슨 상관에서 나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광야길과 같은 거예요. 광야길. 그래서 이 어려운 현장이 많아요. 광야길 같기 때문에. 어려운 현장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요. 현장을 가야 되는데 그 기름값 몇만 원이 없어. 여러분 저는요 기름을 10,000원어치도 엄청나게 많이 넣어봤다니까. 왜? 돈이 10,000원밖에 없어. 제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진주에서 여기 오는데요. 빨간불이 들어오기 위해서 깜박깜박 하는데 딱 돈이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교통비도 이 고속도로비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진주서 창원 넘어오는 길, 창원에서 진주 가는 길이요. 길이 몇 가지 있는 걸 내가 다 그때 다 터득했다니까. 왜? 고속도로비가 없어. 그리고 어떤 데는 기름값이 딱 없는데 얼마나 5,000원밖에 없어. 5,000원. 그래서 내가 주유소 가가지고 5,000원치 넣으려고 그러면 그 전기값도 5,000원 나올 거예요. 굉장히 미안하잖아.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잖아. 제가 그래도 그죠? 5,000원치 달라고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쭈삣쭈삣하니까요. 선생님 왜 그러냐 돼. 내가 뭐 하다 보니까 돈이 딱 5,000원밖에 기름은 떨어졌고 5,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넣고 창원까지 가면 될 것 같은데 기름 좀 달라 했더니 그 사람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마음이 푸근하게 그럴 수 있지요. 뭘 그런 걸 뭐 쭈삣쭈삣 하세요. 그래도 넣어드릴게요. 6,000원치 넣었어.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다 뭘로 이기냐?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이거 기름값 안 되는데 가야 되나? 응? 저기 지금 약속을 해놨는데 기름값 없는데 가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가다가 차 서면 밀고 가지 뭐. 하나님이 희한한 응답을 다 역사하시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참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지. 그죠? 믿음 없는 족장들의 시험, 이 또 옆에 있는 지도자들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도 다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되느냐?
이런 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지금 내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복음도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냐? 이건 나만 알잖아요. 내가 그때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우리가 느낀 게 뭐냐? 내가 이 돈 앞에만 서면, 내가 이 일 앞에만 서면, 내가 이 갈등 앞에 서면 내가 자꾸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믿음으로 서라고 이런 걸 주셨구나. 그걸 알아들었겠다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가려면 여러분 큰 일꾼일수록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현장에 가면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 보지 마요. 그냥 이해만 해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가는 길 광야길과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 꼭 잘못 보면 진짜 어려운 광야길 같아. 그런데 이 광야가 정확히 보면 뭐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라는 걸 보여. 그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가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요, 막 완전 비상이에요, 막 비상. 그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죠? 그게 세상이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 속에서 어려울 때 인도를 더 잘 받아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거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 우리의 목표는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냐?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 여기가 우리가 다 바라보고 나가야 될 237,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147 나라, 전 세계. 그래도 뭔가 규모를 갖춘 나라가 237나라라는 거예요. 막 부족으로 말하면 한 5천 부족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는 큰 소망이 있는 중직자님들,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미자립 교회가요, 우리 교회 때문에 힘을 다 얻어야 돼요. 요즘 제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한테 많이 불려다닌다니까요. 저는 원래 앞에 가는 거 싫어하는데 막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속 쳐다보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내가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냐?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또 시대를 살리는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 우리 렘넌트 교사들은요, 우리 렘넌트를 살려서, 그죠? 전 세계 우리 후대들에게 큰 증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증거할 만한 인물이 나오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슈브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 우리 교회에서도.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과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증거들을,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세운 이유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하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산업에, 그 연구 현장들에게, 가르치는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셔서 만인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아론처럼 큰 증거를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정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